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저자가 야고보이죠. 어떤 야고보냐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하면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믿음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본서의 특징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교리, 그 교리를 얘기하기보다는 행함이라는 그 실천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한 책이죠. 그래서 좀 오해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정경을 만들 때 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웠던 책이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 될 수 없다, 그런 오해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서를 더 많이 연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야고보서는 자세히 보면 이 행위가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거는 성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말이 많았던 책이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가 활동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 그렇지, 사도 바울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믿지, 나는 교회 다니지,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보니까 전혀 그 삶에 믿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거 보니까 아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실천적인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다. 그냥 믿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행함을 반대급부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사실 바울도 그가 썼던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 이런 말씀에 보면 단순히 이신칭의 교리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앞부분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 그 뒷부분에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그게 따라 나와야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다? 그는 결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장에서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느냐 봤더니 고난과 시험 앞에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이 고난과 시험을 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성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그냥 완전 순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용광로 같은 시험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성도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이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그 고난과 시험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게 믿음의 행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기쁘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이 참 말은 쉽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욥에게 주어진 그 시험도 사단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에 허가가 떨어져야지 시험을 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내게 주신 이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이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이거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주어졌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거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참자, 견디자,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무기력한 침묵의 연속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성숙하고 어떤 생물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만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이 같은 그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려면,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사람 구실 하려면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 견뎌내니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고 그걸 잘 인내를 하여서 완전하여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성숙한, 성장한,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불평, 원망, 신경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잘 인내하여 나중에 후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또 주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